남성교회 헌신예배 귀한 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내가 예배자로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하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마지막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아멘. 그렇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오 신실하신 주,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신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신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결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한 주일에 지친 영혼과 육체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보다 둘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함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평안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를 위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계신 분들과 선교의 사명을 알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곁에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의 건강과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함으로 항상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은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하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아멘. 네, 아가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듣고 있다가 중간에 쉬는 구간 나올 줄 알고 잠깐 기다렸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묵은 더위가 깨끗하게 씻어져 내려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터지네요. 굉장히 저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위 속에서 당신을 살리신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자리에 더위를 뚫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과 그리고 이후 예배의 모든 마지막 순서를 통해서까지 우리가 묵혀뒀던 여러 가지 많은 영혼 육의 무더위와 같은 부분들이 해갈되고 해소되고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계속 더워지다 보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병원을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입맛 떨어지신 분, 의욕 상실되신 분, 움직이기 귀찮으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대상포진으로, 어떤 분은 배탈과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이 무더위 속에서도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한 질문들이 더위가 계속되면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피부가 어떤데, 대상포진이 어떤데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에 뭐가 오돌토돌하게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막 가렵고 아프고 막 여기저기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해선 병원을 안 가는데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어요. 약 받아가세요. 그리고 좀 쉬세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면 몸에 피부가 오돌토돌하게 올라올 수도 있고, 가렵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 증세들이 내 안에 일어나서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무더위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더위는 건강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상 아닌 이상 증상들, 안 아프던 곳들이 아프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평소에 잘 하던 것도 더 힘들게만 느껴지고, 괜히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그냥 뭔가 맛집을 찾게 되고 뭔가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약 먹고 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항상 약 먹고 쉬어야 된다는 의사의 말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약 먹고 움직입니다. 약 먹고 생각하고, 약 먹고 더 보고, 약 먹고 더 먹습니다. 뭔가 절제해야 되는데 몸에 좋다니까 약 먹고 더 먹습니다. 삶에 매여 있는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물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약 먹고 가만히 쉬지를 못합니다. 앉아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회복될 때까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끊어내야 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 해야 될 것, 봐야 될 것, 먹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버려내야 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러지를 못해서 금방 빠른 시간 안에 회복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오래 끌고 갑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몸에 부담되는 음식, 그리고 몸에 부담되는 활동,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탁탁 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병원 갔다 와도 회복이 더디고 고통이 길어지죠. 그러면서 다시 약을 가고, 그 약이 안 들으면 다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 신앙의 영적 면역력도 비슷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여름 농활 단기 선교 많이 갔다 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구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상 증세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힘이 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뭔가 이전엔 감격스러운 순간들도 있었는데 뭔가 뚱한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뭔가 영적으로 이상 증세를 내가 감지하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역이 버겁기만 하고 빨리 은퇴하고만 싶고 제발 내가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지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교회 가서 뭘 또 해야 되나 라는 이런 나만 더 과중하게 느껴지는 무게감.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먹어내고 뭐 좋은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버릴 것들을 많이 버려내고 끊어낼 것들을 많이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들을 버려내며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회복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도 염려도 끊어낼 땐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도 야망도 끊어낼 땐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끊어낼 땐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회복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최근에 한번 제 안에 끊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굉장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매일같이 일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죠. 새벽 기도 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어떨 때는 눈물과 또 감격으로 막 범벅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곤함과 고단함으로 그냥 앉아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는 습관이 하나가 저에게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면 6시 반이 되잖아요, 일부 예배가. 근데 저도 모르게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마트폰을 계속 봅니다. 엘리베이터 5층밖에 안 되는데 그거 기다리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요, 그리고 걸어오면서 보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보고요, 집에 들어와서도 봅니다. 기도 그렇게 해놓고. 제가 왜 그럴까요? 저도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름 시즌에 또 더위를 더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력을 더 얻기 위해서 돌아보다 보니까 저의 무심코 버려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모습들이 제 안에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에는 영적인 회복력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정비가 덜 되어진 부분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단함과 혹은 고통을 더 오랜 시간 겪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막 회복이 필요한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한 번 다시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고, 한 번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고, 한 번 일어서면 다시 무너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는 각양각색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뭐 많은 것들을 안 먹었겠죠. 다 끊는 거니까 먹는 것을.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끼를 굶어도 두 끼를 굶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감격적이고 탁 터지면, 말씀 하나 탁 들으면 아주 확 올라오는 이전과의 같은 감격적인 부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 회복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상황에 무언가 소망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따집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 굶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날 며칠을 굶고 있는데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 여러분에게 금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때입니까? 금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성경적으로 묵상을 해보다 보면요, 금식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나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의 방법도 있고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냥 다른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속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1부터 100까지 주실 수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할 것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막 누구 교육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일단 다 끊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 모든 상황의 회복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뭘 하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금식하는 날에 온갖 일을 시키며, 금식하는 날에 논쟁하며 다투며, 금식하는 날에 악한 주먹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그리고 야망이 살아있습니다. 금식하는 중에요.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당연한 결과죠. 우리가 겉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의 사람의 입장으로 현장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금식을 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금식을 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이요, 바알 신에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단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지 못해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에서 기도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계속해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교구 리더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통계를 해봤습니다. 신방 다니면서 이 기도 제목 저 기도 제목 받잖아요. 저는 보통 한번 기도 제목 받을 때 3개부터 시작해서 보통 5개 이상 뽑아질 때까지 뽑아냅니다.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 네.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회복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적 회복이죠. 첫 번째 신방할 때도 회복, 두 번째 신방할 때도 회복, 지나가면서 만날 때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다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서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치유와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은 기억은 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의로 알면서도요 놓치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아에 지쳐 있는 이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신방을 합니다. 전화를 하고 신방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힘든 것 같은데 가서 저희가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 정리가 안 돼서요. 신방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 그냥 가서 딱 기도만 하고 오겠습니다. 앉았다 오겠습니다. 저희가 뭐 같은 비슷한 상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그냥 저희 다음에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주고 하면 다시 힘을 얻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볼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니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요. 물론 정리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해도요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정리가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 신방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조금 나중에 한 두세 달 뒤에 목사님. 네. 물론 이제 저는 계속 그 두세 달이 당겨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 번씩 찌르고요. 사람이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버려야 될 만한 것들을, 진작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보면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거나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똑같이 반대로 해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 버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만큼을 맡겨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만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리가 안 되고 버릴 것을 버려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58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허망한 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금식 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도도 잘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잘 드립니다.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그 안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버릴 것 못 버렸어요. 이사야 58장 2절 말씀에 뭔가 말씀이 살짝 비꼬는 듯한 투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라고 나옵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체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치 그러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면서 주님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안 돼서 아직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교회 모든 걸 많이 나가기 힘들어요. 사역도 힘들어요. 올해까지만 할게요. 어떻게든 버텨볼게요. 마치 성경 다른 부분에도 보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건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돌아보며 버릴 걸 버리지 못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굉장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도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좋은 뜻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겠다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순간 싹 올라온 버려야 될 마음을 버리질 못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와 대비되는 부부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들어보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똑같이 신약시대에 등장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대비될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에 인정을 받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세세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의 사역을, 그들 자체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능히 나아갔던 부부는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것,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에서는요, 그 말씀에서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막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중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금식의 모양은 있고 기도의 모양은 있고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내면의 거짓, 하나님께서 알고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함을 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며 일으켜낼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좋은 데를 가면서 회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용해야 될 힘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하여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무너진 곳들이 다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흐트러진 질서의 기초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려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버리면서 다가오신, 내어놓고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영적인 수리 구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답답함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 우리가 거하는 이 영혼 육, 즉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들, 알아채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순간순간 끊어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순해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웃음의 의미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굉장히 순해,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위신을 잘 차린다고, 그래도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내가 혼자 있을 때건 그래도 목회자 직분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처신한다고 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나가버리는 것들을 저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지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조금 지르려 말라 하다가 질러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끌려가지고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육체의 피로감만을 쌓고 쓸데없는 생각을 집어넣는 시간을 그 이상으로 투자하는 시간을 나도 모르게 가져버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할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될 게 안 되고 여름이라고 이렇게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많습니다. 우리 교구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야 될 것들이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무너진 데를, 무너진 영혼을, 무너진 나라의 부분들을, 무너진 가정을 보수하며 기초를 세우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3일 남성교회 회원 모두와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무너진 데가 보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한다고 행했지만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막아내는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습관들, 그리고 언행,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행동들, 자세들, 주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끊어내기를 위하여 아버지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모든 일터와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과 교회, 나라, 세계, 열방까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라고 우리 주 이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 다시 바라보며 아버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아버지 약한 습관들과 아버지 잘못된 자세와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욕심과 아버지의 모든 어른과 생각과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아버지 영적인 회복력을 막아내며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한 부분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별되어져 나아가는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그 모든 마음과 자세로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버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버릴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끊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삶의 자세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에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의 아버지 모습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추울 때에나 더울 때에나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성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앞으로의 일정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데가 기초가 다시 세워지고 보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려 했던 세상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예배를 3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김성무 목사님을 통하여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기며 깊이 묵상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게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는 1000배나 10,000배나 천국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미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엔 귀한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께 닿아서 모든 이들이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치유하는 교회가 사랑과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일 남선교회 임노백 집사입니다. 저희 3일 남선교회는 결혼한 35세까지 남성 성도인 3일 남선교회와 36세에서 39세까지 3일 남선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3일 남선교회 회원은 모두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와 서로 사랑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회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일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습니다. 3일 남선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님들의 중보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김성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주한 저희 3일 남선교회가 회원들과 함께 하나님과 성도님들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일 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0대가 직장에서도 정신없고 가정에서도 정신없고 참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그런 연령대인데 이렇게 귀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3일 남선교회를 보니까 참 기특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아이 또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임신 중에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또 아이가 또 병에 들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3일 남선교회 회원들을 늘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성무 목사님께도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일 주일까지 일정 마치고 돌아오게 되고 또 몽골 단기 선교 마지막으로 13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 이제 교회 학교 마지막 수련회가 내일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오늘 밤부터 금요일 밤까지 광주에서 치유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28회 교회학교 전국대회에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어린이들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기 부문에서 대상과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 이 시간 시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우리 친구들이 받았습니다.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대상 그리기 치유하는 교회 소년부 황예은,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28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이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주 1918년 7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박영호 장로 대독. 상장 금상 그리기 부분입니다. 초등부 김동휘, 이하 동문입니다. 차렷 인사. 네. 이 아이들이 지난번 우리 영등포 노회 대회에서 수상을 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다시 또 나가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지도하시는 우리 목회자 전체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5장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수요 3일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건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력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준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또 우리 믿음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3일 남선교회 회원들과 저들이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일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리고 또 오늘 귀한 상을 받고 시상한 어린이들과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지금도 저 열대의 나라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팀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